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수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내우치는 눈물로 수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시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의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사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매우 분명한 두 갈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축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되지만
또 동시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겪게 될 끔찍한 결과도 숨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점에서 선포한 간절함이 담긴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의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했을 때 맞이하게 될 재앙을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말씀의 분량을 보아도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실제로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전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또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이어졌던 길고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또 얼마나 기쁘고 또 설레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악한 길로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으로 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너희는 오늘날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고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늘이 노시 될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하늘이 노수로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땅이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죽음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온갖 고통과 착취를 당해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혼 자를 빼앗기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포도를 가꾸어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했어요. 가축을 강탈당하고 자녀들은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말들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던 겁니까? 설마 그런 일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시겠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심판의 경고를 전한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 이 설교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질병에 돌게 하시고 자연재해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수확한 곡식과 소사는 이방 민족이 와서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음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나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의 설교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축복을 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붙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세의 설교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주의 말씀을 길게 선포한 이유는 재앙을 즐기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주를 피하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라, 이러한 간절한 호소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경고 표지판이 막 놓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표지판을 보고 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경고 표지판을 세워두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서도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길게 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끝까지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재앙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설교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길을 가라고 명하십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그 두 갈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길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주도감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시작으로 공무원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부서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고 덕을 끼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섬김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